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우리가 한 절씩 또박또박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상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날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다 같이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 옥토 같은 마음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한 그 다윗의 고백을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불을 따르는 자 불이 됩니다. 불을 따르는 자 불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불을 따르는 자는 불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은 한 번뿐인 삶이라 여러분들이 그냥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삶을 살도록 또 그냥 너무 지루하고 그리고 아무 낙도 없고 기대도 없는 그런 수준 낮은 삶으로 부름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찬란하게 빛나는 여러분 그 밤에 폭죽 보셨죠? 폭죽. 예. 인생을 좀 더 살면 보일 거야. 그 폭죽이요. 그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예전에 봤는데 세계 폭죽 대회에서 우리 한국이 대상을 탔더라고요. 그래서 우주를 그런 마이클 단포스 목사님도 자기 페이스북에 그걸 너무 좋다고 올렸는데 사실 그 한국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폭죽이 그냥 그 단 몇 분이 터뜨리는데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이 듭니다. 네. 그런데 뭐 그것이 뭐 낭비니 사치니 뭐 이런 얘기도 많지만 어쨌든 그 한순간 준비해서 터트리는 그 불과 뭐 3분에서 뭐 10분 내외로 이 터지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어떤 그런 감흥을 주거든요. 하루살이가 하루 살고요. 매미는 몇 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여름에 잠깐 2, 3개월 살다가 죽습니다.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장수가 복이고 또 길게 사는 게 복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르심 따라 사명을 이루고 사는 게 더 복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은 30살 살았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은 33살.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보다 월등히 복 받으신 분들만 여기 주로 계시는데 그래서 인생의 길이가 축복의 길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을 살든 33을 살든 15을 살든 100을 살든 하나님께 주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알고 불꽃처럼 빛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전구도 수명이 다 있잖아요. 시계도 수명이 있고 우리가 쓰는 안경도 그렇고요. 이 마이크도 혹은 쓰는 배터리도 수명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그것을 다 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 그랬죠. 나는 내 인생이 녹슬어서 인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습니다. 쓰지 않아서 너무 안전하게 편안하게 그냥 쓰지 않아서 녹슬어지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따라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면서 살고 싶습니다. 아멘. 왜 웃으세요? 네, 따라서. 네, 오늘 제가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출애굽한 이후에 1년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모세가 그 성막의 모형을 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백성들이 자원해서 낸 소중한 헌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장막을 거의 금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모피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 지었을 때 이제 드디어 출발하려고 할 때 성막을 하나님의 전을 딱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 어떤 모양으로 임하냐?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의 형상으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도 소멸하는 불로 자기를 소개하시고 신약에도 소멸하는 불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글로벌 불교회예요. 글로벌 불교회. 그래서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우리 전에 오신 목사님 남윤수 목사님께서 불을 이렇게 소멸하는 불이거든요. 이 불 이름이 Purifying Fire예요. 정결케 하는 불. 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불이에요. 굉장히 힘이 넘치잖아요. 그죠? 예, 저는 더 깨끗하고 순수한 불을 원했는데 우리는 태울 게 아직 많은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하나님의 7영 메노라도 보면 불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잖아요. 그죠? 신의 산 가운데서 빽빽한 구름과 천둥과 우레소리와 더불어서 뭘로 임하세요? 불로 임하는데 그 불이 막 너무 그러니까 멀리서 그러니까 산불 구경하는 게 재밌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남의 집 불난 거 구경하는 것도 재밌고 이웃집 싸움하는 것도 재밌겠어요. 참 사람 이상해요. 어쨌든 실제로 불이 나든 아니면 열불을 토하든 또 나방이 불나면 어떻게 해요? 모여들죠. 또 제가 이제 군산에 가는데 밤에 이렇게 운전해 가니까 온갖 날벌레들이 그냥 자동차 서치라이트에 달라붙어 가지고요. 세차장에서 자동 세차도 안 지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독하게 붙어 있는지. 그러니까 자연 만물이든 뭐든 우리는 다 빛에 이끌리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그리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전에 마이클 단포스 목사님이 최신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있어요. 우리가 DNA보다 더 작은 게 원자 이렇게 하죠. 쭉 더 최고로 작은 단위로 들어가서 딱 보니까 사람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70%가 물이죠. 예, 그거는 아주 50년 전 이야기고요. 최신 버전이 있어요. 최신 버전. 예, 저희 어릴 때는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최신 버전은 사람이 이 세포를 들어가면 세포 핵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또 DNA가 있고 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용어들로 막 계속 쪼개고 마이크로 나노부터 해가지고 막 쪼개고 들어가서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 뭘로 구성되어 있다? 빛으로. 과학자들 얘기예요. 크리스찬 과학자가 아니고 그냥 일반 과학자들이 최근에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물도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 쪼개고 들어가면 이 딱딱한 나무도 그냥 나무나 물질이 아니라 뭘로 되어 있어요? 빛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나 보석을 감별할 때도 이 특수 렌즈로 감별하잖아요. 뭘로 감별하는 줄 아세요? 그 고유의 보석 안에서 나오는 빛의 색깔이나 빛의 광채 분량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존 필러 목사님이 가져온 그 보석을 보니까 전문가에게 맡기니까 뭐라고 해요?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보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석 안에 고유의 빛이 나오는데 감별하시는 감정사를 딱 보더니 못 쳐다보는 거예요. 거기서 빛이 너무 찬란하게 나오니까. 여러분의 존재 자체도 빛이에요. 다르게 보면 불인 겁니다. 불이에요, 불. 아멘. 예, 불이야. 불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도 하나님의 집을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성소를 1년 동안 해서 하늘의 모형을 본 그대로를 지었을 때, 백성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지었을 때에 주님께서 두 가지로 임하시죠. 구름으로 임하시고 밤에는 불의 형상으로 임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따로 있고 밤에는 불기둥이 따로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하나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안 믿는 분위기인데. 자, 21절 봅시다. 21절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날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니. 자, 이동의 기준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뜨면 움직이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진을 치는 겁니다. 근데 보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뭐가 있어요? 구름이 있어요. 그리고 자 15절 읽읍시다.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나타난 게 뭐예요? 불 모양의 구름이에요. 아멘.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머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머물 때는 어떻게 다니엘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어떻게 불의 강이 흐른다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불 모양 같은 것이 저녁부터 언제까지? 아침까지 있었다는 거. 그게 뭐예요? 21절에 보면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의 형태로 밤에는 그 구름이 구름인데 동시에 뭐예요? 불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하늘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더니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요? 바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형상으로 나타나는 건 뭐예요? 불에 혀같이 갈라지게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걸 봤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불입니다. 구름은 뭐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바람이 없으면 구름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람은 성령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구름인데 이게 굉장히 미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불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하는 불이다. 뭐든지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한번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이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찌꺼기들을 다 태우는 불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시선을 불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하나님께 시선을 우리를 매료시키는 겁니다. 우리 집이 불타면 아픈데 다른 게 불타면 구경거리가 돼요. 모든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다 쳐다봅니다. 불꽃놀이를 한번 빵 터져서 순간 1초, 2초, 몇 초 없어 사라지는 것도 시선이 주목되잖아요. 모세가 떨기나무 뭐 가운데? 불꽃 가운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안 타요. 살아있어요. 근데 그 불꽃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이 시선을 주목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어떻게 해요? 이 성막이 지어지기 전이 아니라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 임재의 구름이 임하고 불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불이 이제는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을 쫓아다니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 놀라운 불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구름과 불의 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막에 보면 구름 기둥, 불 기둥에만 시선을 맞춘 삶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는데 우리 인생은 따라합시다. 나그네 길이다. 우리 인생을 나그네처럼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게 살고 싶죠. 아멘. 불행하게 살고 싶은 분만 아멘. 깨어 있으시군요. 어떤 할머니가 무조건 아멘 하세요. 불행하게 살고 싶은 분은 아멘. 그러면 왜 그러시냐 그러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다 진리니까 아멘이지. 이제 그러고 무조건 아멘 하시는 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의 모델이 뭐냐? 바로 오늘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불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불을 쫓지 않고 세상의 불, 욕심의 불, 욕망의 불, 혈기의 불, 그리고 자기가 만든 다른 불. 모세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분향하다가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하나님의 전에 섞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즉사당하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불이 나와가지고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결국은 인생이 어떤 불이든 사로잡혀서 살아야 돼요. 예. 나이가 7순, 8순이 돼도 우리 TV에 가끔 나오는 거 보면 제가 참 이해 안 되는 게 그 내 고향 뭐 이런 데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욕쟁이 할머니 집 나오잖아요. 난 그걸 왜 방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면 뭐 음식은 풍성히 주는데 할머니 입담이 뭐예요? 입만 열면 뭐예요? 욕이잖아요. 그걸 뭐 우리 뭐 문화에 뭐 우리 동네에 뭐 정인양 욕하는 것이 무슨 큰 자랑이냐. 그렇게 그걸 방영을 하는 걸 제가 여러 차례 잊을만 하면 방영을 해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 또 지방에 가면 뭐 욕쟁이 할머니 곰탕집, 뭐 욕쟁이 할머니 설렁탕집, 욕쟁이 할머니 뭐 보신탕집, 뭐 욕쟁이 할머니 집 이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뭐예요? 사람이 욕을 한다는 건 혈기로 가득하다는 거거든요. 혈기와 분노로 가득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욕이라는 건 뭐예요? 혈기가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반대 아주 차가운 불에 이끌려서 우울함, 자기 연민, 그리고 자기 늪에 빠져가지고 냉소적으로 스스로 벽을 쌓고 아주 그냥 세상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혼자 지내는 것처럼 이렇게 늪에 빠져나가는 성향. 근데 이 두 가지를 누구나 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팍 폭발했다가 푹 잠겼다가. 이게 뭐예요? 잘못된 불이에요. 거짓된 불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불은 우리에게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의 불은 우리에게 모든 거짓된 것들을 태워버리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정결의 불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불은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줍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심지어 청년들도, 심지어는 40, 50, 제 나이가 돼도요, 내가 왜 살지? 무엇을 위해 살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지 모르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방향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엉뚱하게 써요. 돈을 줘도 엉뚱한 데 쓰고요. 시간이 남아더라도 엉뚱한 데 씁니다. 제가 커피숍에 가면요,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지나가면서 보잖아요. 다 게임하고 있어요. 30대, 40대 아저씨들이. 그리고 4살, 5살짜리 아이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게임하고 있어요. 뭘로? 휴대폰으로. 그러니까 지하철 타면 전부 다 휴대폰 들고 뭐예요? 게임하고 있어요. 아주 고상하게 입고 아리따운 여자 청년이 뭐예요? 게임하고 있어요. 막 박살내고 막 총 쏘고 있고. 그러면 형제들, 그리고 심지어 40대 50대 이제는 아저씨 아줌마들도 뭐예요?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잘못된 불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나방 되는 거예요. 불나방. 그것이 살리는 불이에요? 죽이는 불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면 소망이 생깁니까? 기쁨이 생겨요? 막 기도가 더 잘 됩니까? 하나님께서 막 더 가까이 나아가져요? 예? 막 성령 충만해집니까? 그렇다면 저도 하고 싶어요. 성령 충만케 하는 게임 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로 더 바짝 가까이 나가는, 막 게임하다가 막 하나님 임재 막 천국에도 가고 막 이런 게임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게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뭐예요? 시간을 좀 먹고 내 시선을 빼앗아 가고, 그리고 내 육체의 소욕을 불리듯이 일으키고, 그리고 게임을 많이 하게 되면 인내를 못 해요. 급해요. 못 기다립니다. 성격 급해지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져요. 그리고 이게 돈 들어가죠. 포인트 따야 되고 또 뭐예요? 뭐 해야 되잖아요. 또 아이템도 사야 되고 파워도 얻어야 되고, 또 요즘은 다 뭐 예전부터 막 서로 막 뭐 혼자 하면 재미없으니까 온라인상에서 대상 정해놓고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돈도 따먹나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그렇게 하다 오죽하면 그걸 TV에 방영해요. 그죠? 오래됐잖아요. 우리 때는 스타크래프트. 제가 아는 전사님이 저한테 어느 날 신학교 다닐 때인데 스타크래프트 막 처음 막 한국에 소개됐을 때 20년 전이네요. 20, 30년 전이네요. 저한테 가르쳐 주겠대요. 그러니까 신학교 앞에 PC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타크래프트를 가르쳐 주겠다고 저를 주더니 돈을 넣어줘서 앉으래요. 하래요. 이렇게 하면 된대요. 저는 갤러그 시대라 저는 1차원에 누르면 뿅뿅뿅 나와서 맞아서 터져서 죽어야 되지, 뭐 전략을 짜고 뭐 집을 짓고 뭐 저장고를 만들고 또 그래서 적군이 또 어떻게 하는 걸 또 읽고 뭐
그래서 제가요 5분도 못하고 나왔어요. 다시는 안 했어요. 이거는 게임이 즐거워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저는 적성이 안 맞더라고요. 저는 갤러거가 좋아요. 뿅뿅뿅 똥파리 뜨면 맞춰가지고 떨어뜨리는 이 갤러거, 이게 1차원 세대라. 근데 그거조차도 사실은 결국 뭐예요? 뭐 뉴스에 밤새 그거 하다가 또 며칠 동안 그거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들, 그리고 막 갓 결혼한 부부인데 젖먹이 아기가 있는데 애를 밥을 안 먹여가지고 두 부부가 게임 중독에 걸려가지고 아기 밥 젖을 안 먹여가지고 애가 뭐죠? 그 영양실조로 아사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렵게 또 구출되기도 하고. 이게 제정신이냐고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우리 각자는 이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임이든 스포츠든 아니면 돈이든 자기 혈기든 미움이든 그 안에 사람은 불타오도록 되어 있어요. 뭔가 열정을 쏟아낼 것, 살아야 할 목적들, 그 에너지를 소모해야 될 것들. 우리 경환이가요, 제 별명이 100만 하나입니다. 에너자이저예요. 저도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났는데 방을 둘러보니까 일찍 일어나 있더라고요. 우리 주한이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깊이 단잠에 빠져 있고요. 깨워도 그냥 주님의 사랑에 젖어 있는 아이인데 우리 경환이는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같이 자전거 타러 가자고. 같이 자전거를 동네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왔는데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경환이를 보면 우리 인생이 어떤가를 볼 수 있어요. 가만히 못 있어요. 그냥 뭔가를 자꾸 해야 돼요. 음악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운동에 막 시키지도 않아도요. 동네 한 바퀴 밤 9시도 뛰겠다고 날리고 엄마는 안 된다고 그러고 이 험악한 세상에 밤에 어디를 돌아다니냐고 그러고 그럼 저한테 전화가 와요. 아빠 엄마가 못 가게 해요. 그래서 남자는 괜찮다고 가라고. 네. 그래서 두들겨 맞는 것도 맷집을 키우는 거라 좋은 거라고. 네. 제가 이렇게 뭐 나름대로 남자는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살게 하는 뭔가,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어떤 그 삶의 원동력이 되는 불이 있습니까? 내가 이거 하다가 살면 좋겠다, 아니면 이거 하다가 죽어도 행복하겠다 하는 이 불을 발견하셔야 돼요. 근데 그 불은 엉뚱한 데서 찾으시면 안 돼요. 기도의 불, 부흥의 불, 거룩의 불, 하나님의 임재의 불, 영혼을 구원하는 불. 그래서 신약에 보면 사람들을 구원하면 그 사람을 불 가운데서 끄집어냈다 그러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 속에 살고 있어요. 어떤 불? 다른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불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세상의 멸망의 불, 사망의 불, 절망의 불 속에 빠져 있는 사람, 또 심판의 불, 결국은 지옥불에, 둘째 사망의 불에 떨어질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불 가운데 건져내야 돼요. 진짜 불만이 가짜 불에 빠진 사람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참 이 10대 때에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들의 90%가 언제 비전을 발견하고 자기의 사명을 발견한 줄 아세요? 20살, 30살, 40살이 돼서가 아니에요. 10대 때입니다. 우리 나은이 나이 때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해요. 우리 현빈이 나이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해서 자기의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언제 불이 붙어요? 10대 때 불이 붙는 거예요. 20살이 되고 삼촌 나이가 되고 아빠 나이가 되고 할머니 나이가 돼서 붙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나이 때에 불이 붙는 겁니다. 아멘. 제가 언제 열방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불을 받은 줄 아세요? 10대 때예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예요. 성령세를 받은 다음에.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 그전에 제 소원이 뭐였다고요? 회사원이었어요. 잘하면 기술자, 진짜 운이 좋으면 학교 선생님,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대학 교수, 뭐 이런 생각. 제 소원은 기술자였어요. 기술을 배우고 싶고 회사원이 되고 싶었어요. 그냥 지극히 평범한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꿈도 없었고 비전도 없었고, 그리고 더 비참한 거는 내가 그 이상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고 나 자신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는 거예요. 늘 열등감과 뭔가 부족한, 겸손을 가정한 열등감 속에 바운더리를 친 겁니다. 나는 그 이상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저에게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한 번도 꿈꾸지 않은 것을 꿈꾸게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영어를 좋아하는데 영어는 저를 미워했다고. 저는 영어 공부 열심히 했는데 영어 성적은 저를 너무 증오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저를 제 안에 있는 그 불을 꺼주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의 불을 지피셨기 때문에 영어 성적이 안 돼도, 학교 성적이 안 돼도,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 성과가 안 나올지라도 그 불을 꺼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수백 번 더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열방의 불, 글로벌 파이어, 열방에 대한 그 불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제 통역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이 영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은총의 문이 열렸는지 몰라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 정말 영어 잘하셔야 됩니다. 예. 영어 잘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예. 우리 어르신들도 아주 심플해요. 단 한마디면 끝납니다. 이야, 제가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제가 진짜 몇 개국은 했을 텐데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영어를 잘하는 아주 쉬운 방법,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다 아셔야 돼요. 방송 보시는 분들 다 아셔야 됩니다.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입만 부지런하면 됩니다.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입이 게을러서 그래요. 여러분이 한국말을 잘하는 이유가 뭐예요? 눈 뜨고부터 눈 감을 때까지. 새벽에 일어나는데 우리 김 목사님이 계속 자면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막 자면서도 사역하고요. 자면서도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근데 제가 그 소리를 지금 20년 이상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안정감을 얻는데, 여러분 입만 부지런하시면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입이 부전해질 수 있는 그 동기가 되는 부르심의 불을 발견해야 돼요. 사명의 불을 발견해야 됩니다. 언제요? 10대 때. 언제요? 지금이에요. 아멘. 제가 그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을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이분은 학교를 다닌 적이 없고요. 7살 때부터 결혼을 해서까지도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했어요. 생계를 위해서. 하루에 12시간. 7살 때부터. 여기 7살 있어요? 우리 사랑이가 몇 살이지? 8살. 이제 만으로 하면 7살이잖아요. 사랑이 날 때부터 하루 12시간 일을 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까지도 글을 못 읽었어요. 언제 글을 깨우쳤냐? 결혼한 다음에 아내가 가르쳐 줬대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친엄마가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잘 못하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어머니도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장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스미스 위글스도 그래서 말을 못하는 더듬이였다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 할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교회는 많이 데리고 오는데 설교를 누가 하느냐? 그 아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냐? 48살 때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몇 살? 예, 따라합시다. 48에도 받을 수 있다. 아멘. 48에 불을 받고 그 다음부터 40년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을 지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그냥 그 배관공이었어요. 배관공. 그냥 여러분들 일상의 배관공을 하면서 전도하고, 배관공하면서 사람들 치유하고, 배관공하면서 밥벌이 하면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했는데요. 이분이 성령 세례 받기 전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혼들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만났거든요. 주님을 만나는데 이제는 그런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완전히 전적으로 복음만 전하는, 그래서 전 세계 부흥을 가져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됐잖아요. D.L. 무디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구두수 성공이었거든요. 구두수 성공. 예. 여러분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근처에 큰 대로변에 가면 조그마한 게 박스 안에 구두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종종 가서 이렇게 닦는데, 뭐 구두 수선할 때 그거 사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D.L. 무디가 그냥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서 그냥 보통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왜요? 성령의 불을 받았거든요.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여기 특징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 움직일 때, 멈출 때 기준이 뭐예요? 구름이 뜨면 움직이고 가라앉으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임재, 하나님 말씀하시면 움직이고. 오늘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읽어봅시다. 18절 1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구름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불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멈춰라, 가라. 영어로는 하나님이 rest, 안식했다고 표현됐어요. 구름이 rest 하는 거예요. 구름이 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식하는 그 자리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안식하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하면요, 탈진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자리에 에너지 소비하거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에 돈을 쓰거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에 시간을 보내버리면 여러분 탈진하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 하나님이 임재해서 안식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뜻하시는 자리,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쉼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앞서에 가거나 하나님 멈추라는 데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 달려가라 그러는데 멈추는 사람, 하나님 돌파라 그러는데 못한다고 빼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은 네가 머리를 숙이고 멈춰서 나의 임재 가운데 젖어 있을 때라고 할 때 하는데 이를 벌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청개구리죠. 그걸 가르쳐 청개구리죠. 그죠? 해라 그러면 안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제가 지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뜻이면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저희 상담하러 와요. 진짜 순종하겠습니까? 네. 예레미야랑 똑같아요. 에스겔이랑 똑같아요. 장로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뜻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목숨이라도 걸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래요? 니네가 내 말 안 들을 거다.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다. 듣겠다고. 목을 걸고 듣겠다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말하니까 장로들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고 뭐라 해? 네가 거짓 선지자다 이러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이 없는 감옥에 집어넣거나 두들겨 패거나 그러지요. 그래서 우리 진리를 따르는 사람, 특히 말씀을 전하는 종들은 하여튼 특별히 듣겠다는 사람한테 매맞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말 잘 듣겠다, 목숨 걸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예. 목숨 걸겠다는 사람은 죽이는 일에도 목숨을 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돌 맞을 준비, 그리고 배신당할 준비, 그리고 오해받을 준비, 그리고 대적을 당할 그런 준비를 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개인의 삶도 가정에서 여러분이 진짜 진리 안에 있으면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주님께서 그 환난에서 건지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명령을 따라서 가는데 오늘 이 날짜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구름이 머무는데 이틀을 머물기도 하고 한 달을 머물기도 하고 또 1년을 머물기도 하고 영어 성경에는 그 이상을 머물렀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요? 모세가 알아요? 몰라요. 저희 교회는 목회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계획적이지 못해요. 전에 다니던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길 때는 1년치, 2년치, 3년치 계획을 다 짰습니다. 우리 김지현 목사님도 기독교 교육학과라 그 교육 프로그램을 매주차 막 가서 교육 목적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준비물은 뭐고 핵심 포인트는 뭐고 해서 쫙 준비하는 걸 제가 옆에서 봤는데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야, 이건 프로그램 짜다가 이 교육 뭐라 그래요 그거를 교환 짜다가 피 다 마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몇 년치를 짜고 기획한다고 무슨 매년마다 목표 정하고 표 세우고 또 부흥 숫자 정하고 그 프로그램 정하고 교사 뭐 정하고 막 정신 없었죠. 근데 모세 입장을 보세요. 모세가 어디로 갈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누구랑 직면할지 어떤 적을 만날지 알아요, 몰라요? 그럼 그 싸울 때 전략을 알아요, 몰라요? 어디 물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어디 양식이 있는지. 그러니까 불안했죠. 염려했습니까? 우리는 근데 다 손에 잡히고 계획되어지고 눈안에 들어와야 행복할 걸로 착각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염려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내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것을 주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할 때 우리는 평안에 옵니다. 구름이 떴어요. 이거 짐 꾸려. 여러분 이사해 보셨어요? 이사? 우리 우리 홍수연 자매님 가정이 이사를 많이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결혼 10년 동안 10번 이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했어요. 할렐루야. 네, 그땐 젊어서 제가 제 아내에게는 저기 어디 쇼핑몰에 갔다 오라 그러고 제가 짐 다 싸고 짐 다 풀고 정리 제가 다 했어요. 그때는 뭐 단초를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체력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또 뭐 일반 이사도 안 되고 포장 이사도 하는데 그때는 막 젊고 막 지금도 젊지만 막 혼자 사는 걸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이사지기 쉽지가 않아요. 저희 집 지금 김포 집도 월세를 계속 올리거든요. 지금 그 부동산에서도 다음번에 올리면 이사 가래요. 너무 많이 올렸다고. 그 집에 있을 필요 없다고 이사 가래요. 계속 월세를 올리니까 계약할 때마다 갱신할 때마다 올리는데 제가 이사를 몇 번 마음먹었고 심지어 집을 살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 돈이 그 돈이다 뭐 생각을 하다가 이사 가는 게 엄두가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짐이 많고 그 짐을 하면 그 비용이 포장이사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 엄두가 안 나서 그냥 말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구름이 떴다가 이틀 머물렀다 가기도 하고 한 달 머물렀다 가기도 하고 또 주님이 기분 좋으시면 1년. 근데 주님이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시면 기분이 안 좋으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31절 봅시다. 아니 어디 갔죠? 31절이 아니고 9장 21절 봅시다. 21절 시작. 혹시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확대 번역 성경을 아주 재밌게 표현했어요. 이게 밤낮을 뭐라 그러냐면 구름이 밑에 보면 이틀, 한 달, 1년 뭐 이렇게 머물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by day or by night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도 구름이 뜨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한밤중에도 구름이 뜬대요. 그래서 우리말로 그냥 밤낮 있다가 이렇게 표현됐는데 영어 성경은 분명히 낮에도 보통 아침에 떠서 움직이는 것처럼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언제 뜬다고요? 밤에도 떠요. 그러면 자다가 소망이 온유 다 깨워가지고 옷 입혀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예언이 자다가 깨워가지고 우는 애를 들쳐매고 그것만 가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짐 싸야 되죠. 그리고 그릇 정리해야 되죠. 깨지는 거 이중으로 싸야 되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 군산에 이제 패밀리 캠프 가는데 그 짐 한번 보따리 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3박 4일 가는 것도 이 애들 짐 싸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혼자 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애들 2명, 3명, 저희는 몇 명? 5명이에요, 5명.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가 현재까지 등록되신 분이 45명 가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더 많이 신청할 걸로 저는 믿는데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주제가 Jesus is King이에요. 아멘. 티셔츠도 Jesus is King이고 그래서 멕시코 갈 때까지 계속 우려 먹으려고 합니다. 멕시코 가서도 이제 그 티셔츠 이번에 디자인 너무 잘 나왔잖아요. 네, 그걸로 이제 대량으로 찍어서 좀 나눠주고 뭐 판매도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간에 여러분 쉽지 않지만 주님이 새벽에 깨우신 이유가 뭘까요? 새벽에 가야 하니까. 그리고 새벽에 가는 것이 제일 좋으니까. 우리는 거꾸로 가요. 우리는 더 머물고 싶은데 주님은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떠나고 싶은데 주님이 머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저는 김포에 교회를 하고 싶거든요. 인간적으로는. 주님 하지 말래요. 하면 허락은 하시는데 기뻐하는 뜻이 아니라 그냥 허락된 뜻이에요. 우리 인생에 허락된 뜻 안에 머물면 축복이 없습니다. 가장 기뻐하는 뜻을 순종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김포에 그 땅도 넓고 지금 서울에 비하면 값이 엄청 싸거든요. 뭐 그래도 여전히 비싸지만 그리고 막 아파트 막 들어서고 막 김포에서 뭐 지하철도 들어오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저는 김포에 집 사고 싶어요. 너무 환경이 좋습니다. 예. 집 사시려면 김포에 사세요. 김포 너무 좋아요. 서울도 가깝고 공기도 맑고 뭐 여러모로 좋은데 김포 공설 운동장에 조기 축구팀도 있고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데 마음에 평강이 없어서 예.
평강이 없어서 제가 진행을 안 할 뿐이에요. 돈이 있냐고요? 돈은 없어요.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뭐 있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있고 싶은데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뜻으로 그 길을 열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평강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류하는 겁니다. 모르죠. 나중에 또 하나님 확신을 주면 언제든지, 당장 내일이라도 저는 확신만 있으면 움직이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행복한 자리는 주님이 있으라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아도 주님이 떠나라 하면 움직이라 그러면 움직이는 거예요. 저 여리고 성처럼 너무 커 보이고 도저히 내 현실적으로 돌파가 불가능하고 뚫을 것 같다 없는 그런 견고한 요새인데 주님이 저 성을 함락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락해야 되는 거예요. 돌고 그래서 나중에 와 하고 외쳤더니 어떻게 해요? 또록 무너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될 것만 봐요. 불가능한 것만 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사람도 반대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부모님 반대, 뭐 남편이 반대하고 자녀가 반대하고, 뭐 또 직장에서 누가 어떻고, 뭐 안 될 거를 바라보면, 제가 그랬어. 우리 경환이랑 얘기하다가 네가 싫어 안 해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냐? 그래서 아니요. 그럼 언제 자라냐? 믿음은 언제 자랍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요. 믿음은 언제 자라니? 위기 때에, 할 수 없을 때에, 내가 하기 싫을 때에, 내가 움직이기 싫을 때, 내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택하면 어떻게 해요? 그 길을 선택하는 순간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부딪힐 때, 말씀을 붙잡고 부딪힐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가만히 앉아서 그냥 신앙생활 교회만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죠. 받은 은혜의 말씀, 읽었던 은혜의 말씀 어떻게 해요? 삶 현장에 딱 부딪혀야 돼요. 어떤 상황에? 불가능의 상황에. 하나님 말씀은 된다 그러는데 현실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붙들 거냐, 현실에 압도될 거냐, 그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에 어떻게 돼요? 그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상 주신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니까 상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찾아요. 그리고 뭘 찾습니까? 내 경험,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럼 내 손에 편한 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정신병자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뭐 제가 정의한 게 아니에요. 그 의사 선생님이 정의한 거예요. 어떤 미국의 의사 선생님이 정신병자,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병자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어제와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면서 오늘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질 거를 믿는 사람이 정신병자래요. 찔려야 돼요. 우리가 팍팍 찔리셔야 돼요. 어제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그리고 그건 안 돼, 이미 포기해버리고, 그건 할 수 없어, 이게 제일 안전해, 왜 쓸데없는 짓을 하려고 그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 뭔가 새로운 일, 아름다운 일, 뭔가 기적이 일어날 걸 기대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요?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이게 정신과 의사가 한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포호풀,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포호풀 뿌리가 얼마나 자란다고요? 628km예요. 사막에서 자라는 그 풀이 뿌리가 628km까지 뻗어나가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뻗어나가는 겁니다. 왜요? 그 뿌리가 물이 있는 곳이면 계속 찾아나가는 거예요. 물을. 조금의 수분이라도 있으면 찾아나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아야 돼요. 이 말씀 안에 뿌리를 계속 내려야 돼요. 바깥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불가능의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보석 같은 말씀을 찾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깨닫는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웠다고, 설교를 들었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언학교를 수료했다고 그걸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받은 걸 내 마음, 제한 형제처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순종할 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 쓰고 순종이라고 읽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행동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도전이 없으면 믿음은 없습니다. 불가능의 상황에 맞닥뜨릴 용기가 없다면 믿음도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불가능의 상황, 오늘 보십시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 이제 3일 뒤에 출발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자, 이번에는 한 2달 있다가 갈 거거든. 이렇게. 우리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 멕시코 갔을 때 아주 재밌는 증상이 있었죠. 제가요, 오늘 스케줄이 뭐예요?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호건 목사님 바쁘시니까 이제 조셉 호건,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 그 아드님 오른팔 실제로 다 움직이시니까 조셉 호건 목사님한테 물어 오늘 스케줄이 뭐예요?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래서 그 션 사위 이렇게 물어봤 오늘 스케줄이 뭐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럼 누가 하냐고 그랬더니 아무도 모른대요. 그냥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 가면 그냥 가는 거래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뭐 찬양 막 2시간 3시간 하고 점심 언제 먹냐고 그래 모른대요. 그럼 언제 먹냐고 그러면 아무도 모른대요. 그냥 그 현지 원주민들이 먹으러 가자 그러면 가는 거래요. 그리고 이제 밥 먹고 나서 이제 끝나면 오후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 몰라요. 찬양 한 3시간 불렀어요. 뭐 누가 말씀 전했다가 찬양했다가 기도 사역했다가 찬양했다가 또 말씀 듣다가 찬양했다가 누가 간증했다가 찬양했다가 그것만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언제 끝나냐 제가 조셉 호건 목사한테 물었어요. 모른대요. 그럼 보통 어떻게 끝내냐 그러면 그냥 우리 아버지가 가자 그러면 간대요. 그게 보통 몇 시냐 그러면 5시일 수도 있고 저녁 7시도 있고 9시일 수도 있대요. 그래서 그것이 40년간 훈련을 받은 거예요. 40년간. 그러니까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일을 할 것이라고 신뢰하듯이 내 아버지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에 다 그런 군소리가 아무도 없어요. 왜 이렇게 지루해요? 왜 이렇게 일찍 끝나요? 이런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흙바닥에 그냥 들어 누워서 예배 드려요. 완전히 흙바닥에 그냥 보셨죠? 제 형제님. 흙바닥에 완전히 들어 누워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거 털고요. 일주일 내내 그것만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막 안아주고 막 그래요. 알고는 좀 부담스러운데. 그런데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요, 다들.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너의 아버지다. 좋은 아빠다.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 아빠를 신뢰한다는 건 뭘 신뢰한다는 거야? 아빠의 말을 신뢰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빠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신뢰하느냐? 여기 너무 힘들어요. 빨리 움직여요. 빨리 움직여서 빨리 딴 데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래 1년만 머물러라 이러는 거예요. 여기 너무 좋아요. 한 10년만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짐 싸 가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밤에 구름이 떴대요. 진짜 군대에서 제일 어려운 훈련 중에 하나가 잠 안 재우면서 하는 훈련인데, 제가 수색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6주 훈련 받을 때도 밤에 깨워요. 일부러 새벽에 깨우기도 하고. 그리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도 선임하사나 이제 우리 그 실세들이 새벽에 깨워요. 그리고 5분 대기죠. 특별히 그런 3분 안에 5분 안에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되면 항상 이렇게 군장을 한 다음에 준비를 하면서 신호 주면 5분 안에 준비해서 차를 타야 되거든요. 예,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럼 꼭 제일 졸릴 때 새벽 2시, 새벽 4시, 3시 반 이때 깨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됩니다. 예. 움직이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자리로 가게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에 계속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계속 뭐예요? 깨어있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선이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사실은 또 하나예요.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고 불 기둥이 구름 기둥이에요. 그 하나를 어떻게 해요? 낮에는 보이는 구름, 밤에는 구름이 안 보이니까 몰라요. 불의 형상의 구름을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똑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뜨시는가? 그럼 우리도 뜰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멈추시는가? 그럼 우리도 멈춰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별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 움직이라 그러면 움직이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삶이 가장 능력 있고 행복한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서론했는데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돼가네요. 할렐루야. 주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는 줄 아세요? 세례요한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내 뒤에 오실 이는 어떻게 한다요? 그는 뭘로 세례를 준다고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대요. 그럼 예수님이 나는 돈을 주러 오는 사람이다. 그럼 우리 뭘 기대해야 돼요? 돈을 기대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나는 명예를 주는 사람이다. 그럼 우리 뭘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돈을 주는 사람, 명예를 주는 사람이라 소개하지 않고 뭘로 소개해요? 나는 성령과 불의 세례를 주는 사람이다.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는 뭘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성령과 불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뭘 주려고 준비했다고요? 성령과 불을 주려고 했는데 우리는 와서 딴 걸 받을 준비를 하면 코드가 맞아요, 틀려요? 수영장 가서 공차겠다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골프장 가가지고 수영하겠다고 하는 거 똑같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자는 예수님께 뭘 받아요? 예수님 주시는 걸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뭘 준다고요? 성령과 불. 심지어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불을 던지러 온 거예요. 불을. 이 불이 붙었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예요? 24심에 가라사대 때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과 불을 받으라. 그래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을 때 뭘 받습니까? 성령의 불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불을 꺼트려야 돼요? 키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표현할 때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졌다 그랬거든요. 그 입에서 불의 검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 보좌 앞에서 불이 강물처럼 흘러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불이다 말씀하셨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불이다 말씀하셨거든요. 불은 엄청난 소멸력과 그리고 전염성이 강합니다. 붙으면 조그만 담뱃불이 어떻게 해요? 나라 전체를 태울 수도 있잖아요. 산 전체를 태우잖아요. 미국에 불나는 거 한번 보세요. 그 작은 불 하나가 막 전역을 태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스미스 위글스 그 한 사람이 불을 붙으니까 유럽과 미주 대륙까지 심지어 호주까지 하나님의 부흥의 불을 지피는 그 놀라운 전염성이 강한 부흥의 통로가 되잖아요. D.L. 무디 한 사람, 구두순성공 그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놀라운 변화가 있죠.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부르심의 자리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거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건 우리 아빠. 맞죠? 그리고 초코파이잖아요. 정을 느껴야 된다고. 초코파이가 좋지 않아요. 그 성분 뭔지 아시죠? 그거 수백 년 가도 안 썩는 머시멜로 그거 먹지 마세요. 여러분 머시멜로. 제가 그거 알고는 잘 안 먹는데 군대에서는 그거 없어가지고 막 난리였는데 지금 제가 알고는 못 먹습니다. 그게요 바퀴벌레도 안 먹는 아주 굉장히 오래가는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썩지 않는 아주 그 자연물이 아닙니다. 예, 초코파이 그 오리온에서 일하시는 분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왜 그런 나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입혀가지고. 그죠? 근데 이 세상엔 참 좋은 것이 많지만 진짜 좋은 건 드물어요. 좋아 보이는 건 많은데 해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진짜 해야 되는 것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독수리는 창공을 비상해야 되고 범고래는 대양을 누벼야 되고 치유사역자로 부른 사람은 치유해야 되고 복음 전파자로 부른 사람은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예배자로 부른 사람은 예배해야 되고 중보자로 부른 사람은 중보해야 되고 사업가로 부른 사람은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업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로 부른 사람은 자녀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잘 돌봐야 되고 여러분 어떤 모양이 돼요? 스포츠 하는 사람들은 운동해야 되잖아요. 예, 어떤 모양이든지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에 미지근하게 있으면 안 돼요. 그 부르심의 자리에 어떻게 해요? 불을 지펴야 돼요. 남의 불이 더 커 보이거나 남의 불이 좋아 보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타오르는 예수님이 주신 그 불,
예수님이 주신 사명, 예수님이 있으라는 그 자리, 예수님이 인도하는 자리, 예수님이 멈추라고 하는 자리, 예수님이 안식하라고 하는 그 자리, 예수님이 정해서 뿌리 내리라고 하는 그 자리에 불을 지펴야 돼요. 초대교회 요한계시록 예수님께서 어느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어떻게 해요? 토해내진다 그랬잖아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선교지 처음 갔는데 방글라데시에서 태국이었나? 태국에서 그 3주 마치고 우리가 신라면을 가져갔던 걸 선교사님 불쌍하다고 저 현지 음식만 3주를 먹었어요. 똑같이. 얼마나 한국 음식이 그리웠겠어요. 신라면은 한국 음식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면을 끓여줬는데 제가 막 3그릇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날. 그리고 바이킹을 탔어요. 저 때문에 바이킹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자매들 아주 예쁜 자매들 많았는데 그 많은 자매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확 쏟아냈어요. 아침에 먹었던 3그릇에 그 라면을 확 쏟아냈어요. 그래서 제가 어이구 아까워라. 주워 담아서 냉동시켜서 다시 끓여 먹어야지. 그랬겠냐고요. 산삼이 들어가도 안 할 겁니다. 그렇죠? 왜요? 주님이 뜨겁거나 차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토해내친대요. 거들떠도 안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 가보세요. MT를 가든 공부를 해도 뜨겁게 열심히 팀을 짜서 공부를 하는데 5명씩 그룹 짜가지고 그룹 발표를 해야 되는데 열정 없는 사람이 그룹이 2명 껴보세요. 그 그룹 발표가 제대로 돼요? 공을 차는데 키퍼를 보는데 공이 들어가든 말든 신경 안 쓰는 사람하고 공 찬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수련회 가면 또 해수욕장 그 바닷가에도 갈 텐데 가서 막 몸싸움하고 노는데 승만이처럼 막 열불을 토하면서 막 3명 4명 달려들어서 버티면서 안 자빠지려고 막 하면서 집어 던지고 막 핥히고 막 이래도 막 던지고 막 이래야 재미있는 거지. 던지면 던져라 말려면 재미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도 그게 몰입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임재가 돼 불을 토해내야 되고 운동을 해도 뜨겁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부어주신 성령의 불을 뜨겁게 지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을 발하게 되고 온기를 발하게 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태우게 되고 그리고 다른 불에 빠져 있는 사람을 끄집어낼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디를 가도요 열정 없는 사람하고 일하는 것처럼 힘겨운 게 없어요. 제가 조기축제를 가는데요. 이제 지금 한 달 동안 못 갔거든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 갔는데 우리 팀에 이제 딱 가면 이제 노란색하고 빨간색하고 이제 조끼를 먼저 입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럼 제가 안 가는 팀이 있어요. 잘 차고 못 차고 상관없어요. 제가 안 가는 팀이 있는데 누구한테 안 가는 줄 아세요? 성의 없이 차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공이 발 앞에 와야지만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발 앞에 있는데 한 발만 닿으면 뺏을 수 있는 자리인데 자기가 뺏겼다가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 몇 있거든요. 그 팀 안 가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합니다. 그리고요 입으로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틀리면 다른 사람 실수하면 자기는 게으르게 차요. 그리고 남은 열심히 안 찬다고 막 뭐라 그래요. 입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설렁설렁 차는 거예요. 설렁. 나 막 죽으라고 막 제 공격수니까 차라리 몰고 가면 저도 막 열심히 골대가 뛰어가야 되잖아요. 막 땀 빠지면서 막 뛰어가는데 자기 뺏겼다가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성의 없게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한 5번 해보세요. 힘 쫙 빠집니다. 진짜 힘 빠지거든요. 그 팀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팀 하고 싶겠어요? 우리 여러분이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불같이 타올라야 돼요. 승만 형제 드럼 치는 거 보셨죠, 여러분? 네, 오늘은 굉장히 얌전하게 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네. 여름에도 반바지 입고 막 엉덩이 땀띠 나도록 치거든요. 네? 땀띠 나도록 칩니다.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은숙자매님 기도하는 거 보세요. 그냥 혼자 기도하는 소리가 우리 나머지 5, 60명 하는 기도 소리 더 커요. 소리에 권세가 있거든요. 소리에 파장이 있거든요. 네.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 저희 어머니 음식하는 거 보세요. 득찬 자매님이나 저희 어머니 음식하시는 거 보세요. 소리 보통 소리 아닙니다. 다 우리 숙명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국, 한꺼번에 먹고도 저녁까지 먹을 수 있는 반찬.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라 막 다양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큰 소리치고 뭔가 막 열심을 내는 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안에 있는 열정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표출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 그 기도의 불, 그리고 그런 열정의 불, 성령께서 주시는 그 불을 계속 지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히브리서에 표현할 때 즐거움의 기름을 부었다 그랬거든요. 불을 지필 수 있는 방법 뭐예요?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한 번 부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부어져야 되거든요. 계속. 그 불은, 하나님의 불은 한 번 쳐다보는 거예요. 오늘만 기분 좋아서 보고 내일은 힘들다가 안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불에 고정된 삶,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과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놀라운 그 권능의 불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불을 사랑하죠? 그럼 불이 됩니다. 불을 따라가죠? 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사랑하는 만큼 그 불이 커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자꾸 쫓아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불이 커집니다. 절망의 불, 교만의 불, 낙담의 불, 부르심의 자리를 거역하는 거역의 불, 내 욕심을 쫓아가는 불에 더 커져가는 거예요. 반대로 순결한 불, 겸손의 불, 부흥의 불, 기도의 불, 열정과 헌신의 불, 그럼 죽으면 죽으리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그 광야길을 갈지라도 가시덤불 갈지라도 어디 갈지 주님 말씀하시면 그 길을 가리다 했던 그 첫사랑의 고백에 불을 지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밴쿠버에 있을 때 어느 선지자가 와서 저한테 그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가시덤불길이라도 가고 광야길이라도 가고 산꼭대기라도 가고 어딘지 말씀하시면 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막 그러고 예언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맞아, 내가 그랬었지. 내가 그랬는데 지금 이게 뭐야. 내가 그랬는데 지금은 뭐야. 이렇게 999당 천당 바로 밑인 990당 이 밴쿠버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주하려고 하는 저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이 저를 처음 불렀던 그 열정의 부르심의 자를 선지자를 통해 다시금 일으키는 거예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빈몸으로 왔고 빈몸으로 갈 텐데 다 모든 것이 주님 것이 아닙니까?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부분을 드리기를 거절하고 내 자신의 전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성별하고 상관없습니다. 직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을만을 위해서 타오르게 하는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무엇을 위해서 타면 정말 그는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생명의 불인 성령의 불에 타오르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있어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던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불을 따르는 자이고 우리 안에는 그 소멸하는 불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아멘. 다시금 우리가 올 한 해 2016년 중반에 접어들었어요. 이제는 전반기 끝나고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지난 6월에 깨구리처럼 살짝 누구는 금식하고 움츠렸잖아요. 깨구리가 움츠린 이유 뭐예요? 더 높이, 더 멀리 뛰기 위함이죠. 우리가 수련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부르심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은혜도 받고 또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으로서 더 삼겹줄을 더 끈끈하게 하고 중보의 끈을 끈끈하게 하고 사랑의 끈을 끈끈하게 하고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표대를 향해서 한마음 한뜻 한 생각을 가지고 도약할 수 있는 놀라운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이제 전반기가 끝났기 때문에 후반기에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처음 2016년도를 시작해 새해 첫날 출발했을 때 그 가졌던 그 첫 마음, 또 여러분이 처음 주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 그 첫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성령을 깊이 만나지 못했거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삶의 어떤 전환점, 또 인생의 부르심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여름이 굉장히, 이 7월 한 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소년 캠프도 있고 대구 집회도 있고 또 패밀리 캠프도 있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또 8월 되면 또 바로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 가장 강력히 추천했던 미국의 사탄교 수장을 꺾으신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그 안드레 에시비 목사님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분 교회 다닌대요. 너무 제가 어떤 분이냐 물었더니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이에요. 영성, 권세, 그리고 가르침이 삶 너무너무 탁월한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데이비드 호그 목사님 1순위로 추천하신 분이거든요. 스티븐 스프링어도 추천하셨지만 엄청난 8월 15일 고주간에 오시는 분들 대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장을 열어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즐거움에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면 불은 안 탑니다. 그 기름을 계속 붓지 않으면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기름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을 계속, 성령의 기름을 계속 부어야 돼요. 그리고 이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계속 먹으셔야 돼요. 말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 먹고 부르짖고, 말씀을 먹고 말씀 따라 믿음으로 도전하고, 말씀의 약속을 내 것으로 취하고, 말씀 속에 있는 온갖 수많은 좋은 보화들, 치유의 보화들, 비전의 보화들, 그리고 건강의 보화들, 사명에 대한 보화들, 돌파의 보화, 여러 가지 보석같이 아름다운 이 보석들을 발견하는 사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나그네 인생은 다르게 표현하면 보물찾기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곳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지혜와 계시의 눈으로 보면 발견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취하는 보물찾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도 지겨울 틈이 있어요, 없어요? 하루도 안 뜨거울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지칭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버닝 원이라고 그랬거든요. 타오르는 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타오르는 자라 그랬거든요. 예수님 눈은 식는 법이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소멸하는 불이에요. 사랑의 불입니다. 우리 진희 자매님이 금요일 날 눈이 불꽃 같은 눈이 돼서 왔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열정을 품고 막 이리저리 다니고 이것저것 하느라고, 열심을 하느라고 눈이 불꽃같이 변했다고. 여러분 녹슬어 사라지는 인생 되지 마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보신 분들 많아요. 예, 불이 벌써 식은 거 아니에요? 아직 있어요. 예,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대요. 즐거움의 기름이 넘칠지어다. 여러분 열정을 쏟아내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부흥의 불을 받으세요. 성령의 불을 지피세요. 그 한 가지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과 내가 예수님께 받고자 하는 게 다르면 안 돼요. 그게 우상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주고 싶어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지,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인 성령님을 주려고 할 때 그거는 싫다 그러고 자꾸 다른 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성령의 불을 받으면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불을 가져오고요. 그게 겸손을 가져오고, 그것이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우선할 것을 우선해야 돼요. 나중할 걸, 우선할 것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미루면 안 됩니다. 첫째 될 것을 첫째. 제가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를 읽으면서 발견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2등을 싫어하세요. 무조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첫 가축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 첫 소생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래서 레위 지파도 내 거, 그죠? 그리고 첫 태생은 내 거. 그리고 첫째 되는 첫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요.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순서를 바꾸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알아주시느니라. 이것이 은총이에요. 오늘 우리 글로벌 파이어, 우리 교회가 정말 이제 성령의 불로 타올라서 여러분의 각자의 부르심만 해서 아름답게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7월, 8월 이 한 달이 정말 여러분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불들, 각자에게 위치해 주시는 그 사명의 불들을 다시금 태우는 그런 놀라운 전환점의 달로 그렇게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불을 따르면 불이 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불을 던지러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나니 그 불이 붙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주님은 소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해 주시는 주님, 주님이 진짜 주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진짜 받게 해주시고,
그 주님이 가장 소중히 여긴 그 불을 우리도 가장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불 다시 한번 기름 부어주사 하나님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예 불이 붙은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놀라운 불이 지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불, 가짜 불, 세상의 불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늘의 불, 임재의 불로 충만케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불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글로벌 파이어 교회 위에 북녘 동포들과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 영광의 불로 부흥의 불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